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 받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되어서 그 마귀는 세상을 갖고 우리를 자기가 주인 삼아서 끌고 다닌 거죠. 세상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돈이고 또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일 수가 있죠. 또 육신적인 쾌락 또는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 돼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돈이 내 주인이라면 돈 벌러 나가는 일이 얼마나 고통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이끌고 가니 못 벌까봐 또 벌면 탐욕이 생기고, 직장 한번 나가고 거래처 한 사람 만나도 정말 죽을 마음 갖고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직장생활 마음 편히 못하고, 사업장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 염려 버리자 이게 안 버려지는 이유는 돈이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 내가 돈을 벌러 나가도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니 돈 벌러 가는 일이 부담되거나 염려되거나 걱정되거나 욕심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또 돈과 또 나의 이익과 또 육체와, 그래서 육체의 쾌락과 내 마음의 감정을 갖고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도 사랑해서 하지 않습니까? 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죠. 근데 마음의 주인이 마귀고 그 주인이 나에게 세상을 심어주니까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돈이 됩니다. 아니면 자기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 부부간의 관계도 돈으로 평가가 됩니다. 돈 있으면 유능한 남편, 돈 없으면 불행한 가정. 이게 다 어쩔 수 없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돈 없어서 우리 가정은 불행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내 가정은 불행해요. 이게 다 주인이 마귀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가정뿐이겠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던 뭘 하던 계속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인이 마귀니까, 세상이니까, 그래서 내 감정이 주인 돼서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다르니 인생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또 몸의 쾌락이 나를 끌고 가니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이 끌고 가니 모든 게 다 염려, 걱정,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이 다 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 마음의 주인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뀌어지고 나니까 가정생활을 해도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동안에는 가정생활에서 주인이 누구였느냐? 악한 마귀가 세상의 주인으로,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니까 자기 마음속에서는 가정이 자기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주인이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여러 가지 평지풍파가 많습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내 꿈이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오손도손 사는 것입니다. 그게 평생에 안 지켜집니다. 그냥 그 다툼과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주인이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자체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복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제일 첫 번째 복이 재정의 복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재정의 복.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재정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내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참 누가 봐도 윤택한 자녀로 컸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요, 가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구고 자기 목적은 가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가정이 주인이 돼버리고 나면 그 주인이 내 인생을 휘둘러 갑니다. 그냥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 하나 금이라도 하나 생기면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가정이 찢어지고 깨어져도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바꾼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살면 예수 믿는 것도 복인데 가정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요, 인생 성공의 복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시온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승리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성이 시온 성인데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는 거죠.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의 복을 주시겠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시온의 복, 인생 성공의 복은 평생의 예루살렘의 변형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22편 9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 성공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은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육신의 강건의 복, 마음의 평강의 복,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육신은 좋은데 마음은 불편하고 이런 거 없고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오면 육신도 마음도 강건하고 평안해집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이 복, 예수 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게 복인데 그러면서 또 예수 잘 믿게 되면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천국길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진 천국길에서 천국의 맛을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되 잘 믿는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이 되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예수 잘 믿는 삶,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복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복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성경의 시편 128편에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마다 복이 있다는 이 복과 처음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이 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시편 128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복이 있다, 지금 이 말은 실질적으로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본질이 뭐냐? 이게 저주예요. 이게 진노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허물과제로 다 죽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진노, 저주예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이어진 거.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그게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러니 복 없는 내가, 저주 속에 있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말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들, 예수님의 삶에 관련된 모든 말들은 다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말과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뭐가 있는 거예요? 저주고 진노였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3절 볼까요? 시편 1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 뭐를 산다고요?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게 바로 시편 128편에 있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형통을 우리나라 쉬운 말로 바꾸면 좋은 성공이에요. 좋은 성공. 뭐 그럼 성공이면 다 좋지 무슨 좋은 성공이냐? 아니에요. 나쁜 성공이 있다니까요. 혹시 경험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만이면 안 되겠다고, 반드시 이 사람과 나는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막 심지어 부모하고 싸우고 가출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쁜 성공이 뭐예요? 망했어요. 완전히 그 인간 때문에 평생의 괴로움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맨 기도 제목이 그 인간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나쁜 성공.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건 다 뭐예요? 나쁜 성공이든지 나쁜 실패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나쁘고요, 성공을 해도 이 회사 아니면 안 되겠다 길을 쓰고 들어가서 성공을 했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이 사업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막 길을 쓰고 사업을 시작해서 망했어요. 이게 다 나쁜 성공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울기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인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녀 막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낳았어요. 근데 망했어요. 완전히 이 자녀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요. 그걸 뭐 다 나쁜 성공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뭐가 된다고요? 나쁜 성공 없이 좋은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공이 되고 아니면 좋은 실패가 됩니다. 이게 나쁜 성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미리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달려갔는데 막혀지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아, 이게 나쁜 성공이었구나. 하나님 그럼 내게 믿음으로 가면 좋은 성공을 주시겠구나. 아멘이십니까? 그게 좋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통,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형통, 좋은 성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는 버릴 것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붙들 것 붙들어야 돼요. 자, 버릴 걸 뭐라고 말하죠?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주고 있는 정보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을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시간, 너무 귀한 시간, 갖고 앉아갖고 술 먹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그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로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게 모여서 동창회로 모이든지 뭘 모이든지 모이기만 하면 다 자기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 그래서 나도 내 자랑거리 하나 만들려고 인생을 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랑하고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입니다. 이게 세상 습관이에요. 세상에 정보 얻어서 왜 그 모임에 가요? 정보 얻으려고. 그게 악인의 꾀예요. 왜 그 모임에 가요?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게 즐거우니까, 그게 친한 친구라고 말하니까. 근데 앉아갖고 술 퍼먹고 있는 죄인들의 길. 그리고 만나서 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자랑들 하는 거. 나도 껴서 내 자랑 한번 하고 싶은 거. 그 자랑거리 없으면 쭉 기가 죽어서 있고, 뭐래도 지어내서라도 자랑하고 돌아오면 마음은 허전하고.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거 더 이상 하는 것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이와 같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습관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뭘까요? 최고의 기쁨. 말씀을 믿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은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성취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얼마큼 몇 개가 되느냐? 그게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이게 형통, 좋은 성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국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알고, 그래서 어느 때는 은혜도 되고 눈물도 났던 말씀이지만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이 말씀 정말 믿어서 겸손했어요. 내 잘난 척 안 했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손해날 줄 알았는데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내 인생에 생겼어요. 이게 성취가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놀라운 기쁨이겠죠.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성공들이 탁탁 생기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진짜네. 아니, 세상 그 어떤 즐거움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겠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걸렸어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야, 이거 진짜네. 이런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나기를 바라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맛이라는 게 이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말씀을 아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어요? 세상 습관이 남아있고요. 주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라가 바뀐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국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을 알고 읽어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 나라는 마귀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와 같은 성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내 삶의 노력과 행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저절로 예수 잘 믿는 것 안 돼요. 포기할 것 포기하고 붙들 것 붙들고.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세상 습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요. 그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우리 가운데 세상에 대한 습관이 그대로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약하여지고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습관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습관의 문, 그게 뭐냐면은 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술 입에 대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집에 술병 놔두고 있는 것 오늘 집에 가서 싹 버리십시오. 그거 있는 한 예수 잘 믿는 것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 세상 습관으로 들어가는 것 술이에요. 술 버리고 나야 성령 충만의 길이 열려집니다. 술 먹는 상태에서는요 절대 그 길 안 열려집니다. 성경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1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 네 귀에 있느뇨 근심이 네 귀에 있느뇨 분쟁이 네 귀에 있느뇨 원망이 네 귀에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 귀에 있느뇨 붉은 눈이 네 귀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술 먹으면서 인생 성공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술 먹으면서 성령 받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개폼 잡은 거예요. 여전히 술 먹고 있으면서 재앙이 내게 떠나가라 백날 천날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요 거기서부터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술 먹는 분들 있죠. 가정 안에서 홀짝홀짝 맥주 한 잔씩 마시고 반드시 당장 끊어야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성경은 분명히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술에 대한 설교들을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제가요 망할 것 같아서 너무 속이 답답해서 술을 먹습니다. 물어볼게요.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속히 망했습니다. 속히 망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이 틀린 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술 먹으면서도 나의 인생은 괜찮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말씀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조차 술이 몸에 뭐가 좋아? 그런데 그 말씀조차 자기가 정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살아서 지옥, 죽어서 지옥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맨날 강하게 말한다고. 아니 그러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중간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중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고 중간쯤 복은 안 받는 상태지만 복 받기까지는 내가 바라진 않지만 그렇다고 저주, 직노, 지옥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면 좋겠다고. 아니 그러면 천국이 아닌데 어디 가려고. 복이 없는데 뭘 얻으려고.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술 먹는 게 문화인 줄 아십니까? 그게 마귀가 나를 끌고서 망하게 하는 길이고 지옥 끌고 가는 길이라는 걸 왜 아직도 모르십니까? 집사 되고서도 술 먹습니까? 장로 되고서도 술 퍼먹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거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몇 가지에는 반드시 걸리면 안 돼요.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술 먹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술 먹는 거는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부터 우리의 손을 딱 놓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술과 하나님의 복을 두 개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술 먹으면 이 복이 없다. 술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런데도 술을 먹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그래서 술을 못 먹어요.
나 구원 받았는데요. 방언도 하는데요. 그런데도 술을 먹는데요. 그 사람 방언 거짓 방언이에요. 폼 잡는 거예요. 성령 폼 잡지 마십시오. 진짜 성령이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야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성경에 몇 가지인데 그게 자꾸 걸리거든. 야 이거 걸리는데도 내가 여전히 무릅쓰고 불순종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교회 어중이 떠중이처럼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다니니까 자기 자녀 예수 대충 믿는 거 부모가 그렇게 믿는 거 봤으니까 자녀들도 그런 식으로 예수 믿게 해서 가게가 완전히 무너지는 가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 이제 정신 차리고 삽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우리가 잠언나무 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 고난받은 이유가 100%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도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난받은 이유는 앞으로 죄짓지 않도록 결심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육체적으로 마음속에서 그 어떤 고난이 왔다면은 그 고난은 나에게 죄 때문에 온 것은 반드시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고난을 받은 순간부터 사람은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죄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 습관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버릴 것 버려야 그 다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씀과 세상은 함께 못 갑니다.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세상에 술 먹던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빠지고 눈 뻘게 갖고 돌아다니고 이 짓 하며 삽니다. 주님 앞에 맡겨진 정말 귀한 봉사의 자리 이것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양립이 될 것 같으면 성경이 그냥 내버려뒀을 것입니다. 양립이 안 되니까. 부모가 술 먹으면 자녀도 술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사가 돼갖고 술 먹고 있어서 자기 자녀들도 술 먹는 자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그 집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천국 백성 없게 만들 거냐고요. 그 뭐가 술이 중요하다고. 오늘 싹 그냥 당장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남편이 술 먹습니까? 아내가 술 먹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혀를 뽑던지 이빨을 뽑던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래갖고 아주 그걸 손도 안 대야 되고 남편들이 술을 먹고 아내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한번 미쳐버려요. 남편 앞에서. 이놈의 술병들 다 깨트려버리고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설렁설렁 넘어가니 저주가 그 집안에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미쳐버려야 돼. 미쳐버려.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놔야 이게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누군가 한 명은 그 집안에서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은요 그냥 부드럽게 복복복 하면서 오지 않아요. 그건 보거나 그런 거지. 하나님의 복은 결단하고 포기할 거 포기할 때부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분명하게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 자, 우리의 본질적인 습관이 뭐라고요?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아프기만 하면 제일 처음에 안 하려고 하는 게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이상해요. 아프면 예배 안 가고 큐티 안 하고 TV를 틀어요.
아프니까 TV 보면서 좀 쉬겠다고.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TV 틀 정성이 있으면 큐티를 하고 TV 틀 정성이 있으면 예배 때 나왔고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왜 그게 됩니까? 습관이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또 하나 습관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게. 모이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 습관이라고요. 기회만 있으면 안 모여요. 셀럽에 있는 거 기회만 있으면 안 모이고 뭐 건수가 없어서 모이는 거지 하나 그냥 셀장한테 말할 수 있는 건수만 생기면 안 모여요. 이 두 가지 습관 다 버리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올해 이 시간부터 술만 딱 끊어도 뭐가 없어요? 재앙이 없고요, 근심이 없고요, 분쟁이 없고요, 원망이 없고요, 까닭 없는 상처가 없고요, 붉은 눈이 없고요, 헛짓 안 하고 다닙니다. 요것만 딱 끊어도 이게 성경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있어요. 그러면 대번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셀장님, 그 집안에서 누구 술 드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분쟁이 있어요. 싸웠어요. 그 집안에 누구 술 드십니까?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중보기도 할 게 아니라 그것부터 끊고 중보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만 끊어도 재앙이 없으면 살만하잖아요. 올 한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내려지는 거. 술 한 번 안 먹겠다는 1년 내내 술값만 모아갖고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내시기 바라요. 이것만 해도 수지 맞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지 맞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술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외칠까요? 요즘에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90%가 술 퍼먹고 다니니까. 끊어야 돼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생기는 이 불행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큐티 제대로 하십시오. 하다 말다 들락날락거리지 말고 제대로 큐티 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셀 나눔 반드시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셀 나눔이 무슨 예배냐? 예배니까 하라는 거예요. 오후 셀 예배. 그렇게 우리 붙어 있잖아요. 오후 셀 예배. 반드시 셀 예배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서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니라. 믿음의 교제를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 맨 처음에 세상 것 좀 포기하고 다른 것 다 포기 못해도 술 하나만 포기해도 말씀에 대한 눈이 확 열립니다. 믿음이 확 생깁니다. 장로가 돼도 손 떨면서 그 목 계속 끌고 다니는 그 술, 이거 그냥 이제 끊어야 돼요. 집사가 돼도 눈치 보면서 술 퍼먹고 있고 언제 걸릴까 봐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럴까 봐 나는 집에서 먹겠다, 이런 짓들 제발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제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교회 학교에서 과제가 있었어요. 집에 부모가 술 마시면 술 먹지 말라고 말하세요. 이 과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검사했어요. 우리 아빠 집사님인데 술 먹어요. 이제 술 먹지 마세요. 유치원에 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알았어, 이제 안 먹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다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은 순수해서 모든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모르시겠지, 집안 형편 이런 거 모르시겠지, CCTV 켜놓은 것처럼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뭐예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보잖아요.
유치원생 5살, 4살, 6살짜리 애들이 우리 아빠 술 먹어요. 집사님인데 안 부끄럽습니까? 그러니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 그거 끊고 말씀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큐티하고 말씀 나눔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성공이 있다는데 예수 잘 믿고 좋은 성공,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재정회복, 가정회복, 인생 성공회복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회복을 다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을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딱 돼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 그게 평안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다른 게 지금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주인되어 있으면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목회자도 가끔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돈이 주인되면 그래요. 우리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염려, 걱정, 근심으로 기도하면 망해요. 그게 뭐예요? 나쁜 성공이에요. 돼도 실패, 안 돼도 실패.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인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들어왔구나. 이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음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데는 마음에 미움, 분노가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되어 있으면 그래요. 자기 남편이 주인되어 있으면 미움, 분노가 그치지 않고, 자기 자녀가 주인되어 있으면 자녀 앞길 막는 사람들 때문에 미움, 분노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는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거 빨리 몰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일이 주인되어 있으면요, 조급함, 두려움, 이게 끊이질 않습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일이니까. 그거 그대로 계속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몰아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대체로 주일날 설교는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죄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 예수님 세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주일 예배의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담임 목사님 서시는 거면 수요일날 나가서 얼굴 눈도장 찍고 주일날에는 딴 데 가야지, 이러거나, 어차피 주일날 만날 거면 오늘 안 가고 주일날 만나야지, 이런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갖고 오거나 안 오거나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일 것 같으면 주일 예배만 드리지 못하러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를 모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다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었고, 이 복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살면 좋은 성공을 얻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안다고 사라지겠냐고요. 그렇게 강조해서 말했다고 가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술 먹자고 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지, 술은 안 먹고 그 자리에는 앉아야지, 어느 순간에 술 퍼먹고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로는 인생의 해결이 안 돼요. 도리어 아는 것만으로는요, 정죄감이 더 느껴져요. 그래서 옆에 셀라눔 할 때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눌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신년 축복 성회로 모여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이유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교회고 한 가지가 성령님이에요. 교회는요, 내 교회가 되면 능력이 돼요. 남의 교회는 능력이 안 돼요. 다니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이거 능력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되느냐? 사랑하면 내 교회가 돼요. 사랑하는 만큼 내 교회가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덜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각 사람에게 그런 때들이 주어집니다. 그 테스트가. 각 사람마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순간이 되면 내 교회가 그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내 교회가 안 될까요? 그때마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때마다 자기 중심으로 더 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요, 정말 수학 공식 같아요. 1을 넣으면 1이 나와요. 1을 넣는데 0이 나오질 않아요. 아주 그냥 딱딱 부러지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실 때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셀 예배 드릴 때 나는 뭐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는 대로 하니까.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가 부끄럽고 죄송해야 돼요. 정죄감 느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능력 없어서. 근데 왜 능력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보다 내 교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게 그런 숙제들을 주십니다. 그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때 내가 날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고 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옮겨가는 순간에 이야, 이게 내 교회구나. 이 교회가 날 지켜주고 이 교회가 나를 충만케 하는구나. 이 교회에서 음부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테스트를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에 반드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돼야 내가 보호를 받아요. 능력이 생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정말 술 하나 끊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으면 그게 무슨 성도겠어요. 예배 나올 능력조차 없으면 그게 무슨 성도겠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조건이 뭐라고요? 사모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 사모하는 순간 그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를 버려야지 성령 받는다고.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야 성령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의 뜻이냐면은 저는 정말 소나무 뿌리 뽑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뽑혀요. 여러분들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적어도 이런 순수함은 있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으면 성령 받는다고. 얼마나 성령 받고 싶었으면 소나무, 그것도 만만한 거, 한 요만한 거, 발로 툭툭 치면 흔들리는 거, 딱딱한 거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리는 거, 발로 툭 치면 그냥 발로 한 시간 동안 두들겨서, 왜냐하면 손으로 잡고서 뽑을 그 힘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두들겨 거의 휘청휘청하게 만들어 놓고 이건 됐다 하고서 장갑 끼고, 그 맨손으로 하면 손이 다 까지고 막 손짓 묻으니까 장갑 끼고 밤새도록 주야! 나중에는 주여가 안 나오고 소나무 뽑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지 성령 받는다고 하니까 뽑게 하여. 새벽에 동이 트는데 그 약한 소나무 안 뽑혀요. 따지러 왔어요. 그거 안 뽑히는 것, 그걸 누가 뽑았냐고.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소나무 뽑은 목사님 한 분도 없다고. 근데 왜 그렇게 도대체 얘기하냐고. 그 정도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한 성령 못 받는다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모하고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 받아야 되겠다는 사모함이 더 커야 받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멀뚱하니 TV 보고 있고 밥 먹고 있다가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든데 옆에 사람이 자꾸 부르짖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부르짖어 볼까 이러다가 마음이 더 동하고 마음이 더 합심해서 부르짖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기도원 가고서 컴컴한 데 앉아있다가 귀신 들 수 있으니까 그걸 혼한 대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 받으라고. 그게 신년 축복성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 때 이걸 못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것 같으면 그냥 기도 시간만 해도 최소한 30분 이상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일 예배 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모이는 거예요. 따로 모였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사모하면 받는 거예요. 얼마큼 사모하면? 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모했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데. 근데 얼마나 사모하다가 보니까 배가 아파서, 얼마나 사모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서, 얼마나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갈 쯤이 되어서, 그다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보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 교회 만드는 것도 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갈 때 내 교회구나. 이게 뭘 어떻게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확 닿아요. 내 교회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얼굴에 십빛줄을 다 터질 때까지 부르짖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건성으로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 못 받는데 술 끊어야 된다. 안 그러면 재앙이 임한다. 그 얘기 듣고서요, 술 먹을 때마다 그 소리가 웅웅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먹고 그 주위에 왔는데 목사님이 또다시 이 본문이 되어서 술 끊어야 된다. 안 먹으면 재앙이 온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정죄감이 든다고. 정죄감이 든다는 말은요, 써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할 때만이 나오는 단어가 정죄감이에요. 무슨 정죄감이 들어요? 회개를 해야지. 교회 안에서는 정죄감 들을 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평생에. 그러니까 아주 이런 기회는 사모함으로 성령 받으라고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알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못 받고 신앙생활 더 오래 하고 더 오래 하다 보면 아는 말씀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아는 것 많아서 집회 가면 뭐 이렇게 설교하고 또 기도하라 그러고 또 돌아오고 또 뭐 설교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천국문 어떻게 들어가요? 그 죽은 믿음 갖고.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진짜 믿음 갖고 있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걸로 오지 않아요. 그냥 뭐 학벌 좋고 지식 많고 이런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교회 오래 다녔냐, 직분이 뭐냐, 이런 것도 다 소용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처음부터 이미 난 오늘 그만큼 사모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귀한테 처음부터 눌려갖고 있으면 오늘 성령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정말 오늘 성령 받으면, 제가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제가 30살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생각도 길도 마음도 능력도 다 달라져요.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30살 전의 친구들과 30살 이후의 친구들은요, 도저히 상통할래야 상통할 수가 없어요. 그가 알고 있는 오성택과 그 이후에 알고 있는 오성택은요, 전혀 달라요. 그 전에 알고 있던 제 친구들, 오성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게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그렇게 살았었다고 이렇게 깜짝 놀라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냥 사모하면 받는 거예요. 오늘 사모합시다. 아멘. 정말 사모합시다. 성령도 못 받고 그슬려서 다니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성령도 못 받고 기도 조금 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을 불에 끄슬려서 다니는 이상한 냄새만 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불에 끄슬려서 이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다니지 마. 아는 척은 또 무지하게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성령 받읍시다. 조건이 뭐가 있어요? 뭐 입시처럼 뭐 학력고사 뭐 180점 이상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대학 어디 이상 뭐 연봉 얼마 이상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사모하면 된다는데 그냥 오늘 사모함으로 받읍시다. 아멘.